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함께 하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양과 목자에 관한 된 비유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비유의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7절부터 18절까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나누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말을 가지고 유대인 간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비유로 잘 설명하시는데 백성들이 잘 아는 익숙한 것을 설명함으로써 듣는 이에게 매우 친숙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거제에 온 지 한 7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제는 거제에 맞는 비유를 좀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 대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고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9장 후반부에 유대 종교자들의 영적 소경됨과, 그러니까 10장 그 전 9장의 영적 소경됨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무지가 또 그들의 욕심이 이 양들에게 어떤 상태로 이끌어 가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못 알아듣는 그들의 모습은 오늘도 본문 가운데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 시대 또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대해서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순서대로 주시는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목민들은 낮에는 양들을 들판이나 또 초원에서 풀어놓고 풀을 먹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나 또는 도적의 피해를 막고자 양의 울타리를 만들어 그 안에 양을 가두게 됩니다. 그 우리 안에 드나드는 문을 두고 목자는 그곳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문을 아닌 다른 곳으로 통해서 그 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몰래 양을 훔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문이 예수님이라고 7절에 예수님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바로 강도요 도적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양을 절도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양을 도적질하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끊이지 않게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을 노리는 무리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이 이단과 사이비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명심하면 여러분이 이단과 그런 것들, 사이비들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이단들이 공통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모임, 자신들의 단체에만 들어와야 구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어떤 멤버십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만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느 단체나 모임에게 특별한 권한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과 그것이 무엇이 다르겠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에게만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 또는 자신에게만 메시지를 해석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매주 한 통의 편지가 신천지로부터 옵니다. 요즘은 바로 휴지통으로 가지만 처음에는 무슨 내용을 읽나 한번 몇 번 보았는데 항상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천지의 한 목자를 택하셔서 이 계시록을 해석할 열쇠를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신천지에 와서 함께 천국 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한 목자를 통해서 구원의 열쇠를 주셨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밀교나 비밀 집단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 교주를 통해서 천국 갈 비밀을 알려주시면 그동안에 믿었던 사람들은 무엇이며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지만 뭔 대단한 나라라고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에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하고 그 14만 4천 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신도들을 세뇌하니 그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그것들은 시한부 종말론의 변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돼버리면 더 이상 장사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사람 수를 정해놨습니다. 제가 신천지 초창기 때 제 스스로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14만 4천 명이 만약 채워지면 그들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구원이 완성됐기에 주님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14만 4천이 채워지면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채워진 인원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 신도수가 30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고 왔어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왔어야 되는데.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주장하니까 이 안에 다 진짜가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임을 헌신을 통해서 보이라라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들은 과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신천지는 전도를 못하면 돈으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알바해서 헌금하고 빚내서 헌금합니다. 신천지 청년 중에는 본인은 새끼를 삼각김밥으로 살면서 헌금하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했다고 거짓 만족으로 사는 불쌍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항상 정치권에 줄을 댑니다. 나중에 생길 사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정말 많은 돈을 정치인들에게 기부하고 심지어 선거운동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이들의 참여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사이비와 이단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끊이지 않고 그들의 생명이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양의 것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마지막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재산과 가정이 다 무너진 상태로 끝이 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천부교 전도관입니다. 여러분 천부교 전도관 아십니까? 영생불사한다는 교주 박태선을 따라 그 말을 따라 신도들이 재산을 다 팔고 모든 직장도 다 때려치고 전도관에 들어왔는데 교주는 1990년에 죽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아 갈 곳이 없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집단 거주하면서 거짓 교리를 붙잡으며 양발이나 내복을 팔면서 신앙촌이라는 브랜드로 팔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에 아직도 그 신앙촌이 크게 있다고 합니다. 부천 소사나 덕소에도 그 신앙촌이 전도관이 있었는데 그 땅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식들이 땅을 팔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나온 사람을 우연하게 만나게 된데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거기서 나온 거는 좋은데 나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이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확실히 믿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모든 신앙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문이 하나이듯 구원의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이 무슨 매개체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가정이 일정한 수의 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양을 통해 양식의 기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추위를 막는 양털의 공급처로 양을 길렀다고 합니다. 지금같이 옷을 싸게 입는 게 아니라 그런 양털이나 이런 것들로 옷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그 양의 우리를 가질 수는 없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의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녁이 되면 양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공동으로 지켰다고 합니다. 문지기는 순번을 정해 목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켰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양의 표식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양들이 따라오기에 섞여 있는 우리의 양을 분리해낸다는 말이 3절의 말입니다. 문지기는 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가운데 두 번째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은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죽으러 온 자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인물로 삭군을 등장시킵니다. 이 삭군 목자는 돈을 받고 양에게 꼴을 먹이는 역할을 합니다. 평온할 때는 이 삭군 목자나 선한 목자나 구분이 안 됩니다. 둘 다 양을 먹이는 일들은 감당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군은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과 목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은 위험이 닥치면 삭군은 양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그 위험과 맞서 싸우고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게 됩니다. 이 목자를 지금 시대의 목회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자, 이 목자를 지금 시대의 목회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의 헬라어가 목사 패스터의 어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도 사꾼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고 더 나은 대우와 조건을 따라 움직이며 성도들의 양육과 바른 성장보다 자신의 경력과 향후 비전을 따라 행동하며 돈 많고 권력 있는 자에게 굽신거리며 반면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자라면 그는 사꾼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죄인된 자들을 위해 죄인들에게 와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며 성도들의 생명과 삶을 위해 어떠한 위협도 무릅쓰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인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한 목자는 무리에 있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결국 선한 목자의 희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며 그런 희생을 통해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의 운명을 말씀하시면서 절대 그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버린 것임을 말씀하면서 주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참과 거짓이 구분되듯이 예수님의 비유와 그의 설명이 끝나자 유대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귀신 들린 자다. 저 사람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 알아들을 수 없다. 귀신 들린 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냐고 말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지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우리의 지식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배워야 하고요. 배움은 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완성되기 전까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완성될 수 없는데 그래도 배움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내가 모를 수 있다, 내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 배울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자신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 아는 것이 부족하고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우리는 보이는 증거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다는 이 명백한 증거를 믿으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 건 증언과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 그럼 2000년 동안 어리석은 사람들만, 멍청한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왔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이 기독교를 증거하고 있으며 지금도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임이 바로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직 내가 부족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또는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부족, 나의 믿음 부족임을 인정하고 명백한 증거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문입니다. 우리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아닌 다른 곳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진리가 있다고 하고 예수가 아닌 인간이, 다른 철학이, 다른 종교가 대체한다면 그것은 담을 넘어 양을 도둑질하려는 무리들이며 결국 그들로 인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가지려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선의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꾼 목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열매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가 맺는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우리 시대의 바른 목자는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사람,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가리고 그 사람이 우뚝 선다면 그것은 절대 바른 목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통해, 그분의 말을 통해,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 깨달아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다면 그분은 바른 목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사입이나 이단들은 그 교주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은 항상 거기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항상 있죠. 그게 예수님입니까? 본인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유일한 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누가, 다른 철학이, 다른 종교가 그것을 대신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거짓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에게만 유일한 구원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